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장마철에 모두 다 편안하시죠? 네. 오늘 또 질문입니다. 질문이 또 제사 문제. 왜냐하면 딸의 시댁이 기독교인 관계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영가분들을 위한 백중기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대 백중기도를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적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 꼭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점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부모는 불교인데 자식은 기독교. 거꾸로도 있더라고요, 지금. 부모는 기독교인데, 그리고 왜 그 부모 세대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많냐 그러면 저희들 어렸을 때에, 그게, 교회에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줬거든요. 정말로요. 맛있는 거 많이 줬고요. 제가 출가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제가 고향 집에를 갔거든요. 갔더니 그전에는 저희 동네는 거의 4월 8일 날이 되면은 절이 없는 동네인데 동네 뒷동산에다가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등을 밝혀가지고 관등 놀이를 했습니다. 관등 불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등 놀이를 했는데 그 정도로 불교와 가까웠던 동네인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동네를 갔더니 전부 동네 사람들이 교회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집 사람들에서 물어봤더니 딱 하는 말이 제사도 안 지내고 얼마나 좋은 거 아니. 난감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가. 제사 지내는 게 이미 말씀도 드렸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 10년 20년 살다가도 미국을 하도 구석구석에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가서 4박 5일 갔다 오면서 미국에 가서요 미국 공동묘지 동네를 갔거든요. 미국 공동묘지 동네를 갔더니 그 동네는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에 어디다가 공동묘지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반대 대만을 하고 공동묘지 만들지도 못해. 근데 거기는 공동묘지 들어온다 그러면 서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동네는 제일 비싼 동네가 돼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공동묘지에 묘에 꽃이 안 꽂혀있는 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도 돼. 미국 사람들은 때만 되면 가서 꽃 올리는데 뭐하려고 제사를 또 지낸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묘 어디 갔어요? 집하고 멀수 좋죠. 집 근처가 쓰지도 않죠. 그게 1년에 한 번 가려고 그러면 날 잡아서 가고 그러면서 제사조차 안 지내겠다고. 뭔 사고방식이 그런가 나는 아주 놀랐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흔쾌히 지내라.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종교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유교의 중용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중용에서 그게 너무 합리적이에요. 돌아가실 때에 장례식을 칠 적에는 돌아가신 분 종교를 취해줘야 돼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면 아들이 불교를 해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 목사 불러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드리라고요. 여러분들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거꾸로 됐다고 칩시다. 이제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 근데 자기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요즘 우리나라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돼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뭘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만. 근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죽더만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제사한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는데 그럴 적에는
돌아가신 분 위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제사는 산 자식 위주로 모셔라. 이게 아주 그 공자가 가르치는 아주 얼마나 합리적이 그걸 잘 가르치는지 마음도 못해.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기서 언론이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시던 종교를 따라가라.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댁이 기독교인데 그러면은 이게 시댁은 기독교라도 그 돌아가신 분은 종교가 뭐였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종교가 뭐였는가 이런 걸 이제 고찰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안 됐으면은 사돈집에서라도 아이고 좀 안타깝게 제사도 못 드시고 참 얼마나 애로우십니까. 사돈이지만은 정성스럽게 이렇게 올리니까 마음 두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마음 올려드려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이게 본래가요. 제사는 지내는 사람한테 복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이제 충분히 정리를 하시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가 16쪽인데 여기 지금 이 서문이 상당히 어렵다는 주문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 좀 더 쉽게 설명해라. 근데 저는 사실상 쉽게 하느라고 애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또 어렵다. 그런데 이 서문의 특징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직천무라고 하는 하나의 여자입니다. 하나의 여인네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 최고 경전을 인도에서 들여와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책을 출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서문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썼다는 것. 굉장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이 서문을 쓰는 직천부의 글 솜씨가 그야말로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명문장 중에 명문장이 됐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중국을 어떻게 통치했을까가 그냥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짐작이 가느냐. 나라 통치하는 것도 뭐로 합니까? 소견으로 하죠. 소견이 없으면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시겠어요. 못 다스리죠? 그 소견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견만큼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중국 역대 왕조 때보다도 직천무 때 가장 국경이 튼튼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국경이 가장 튼튼한 시대가 직천무 시대예요. 국경이 튼튼했다는 말 아시겠죠? 외부에서 절대로 침략을 해볼 수가 없어요. 직천무 당시에. 그래 국경이 가장 튼튼했고 그리고 안으로는 가장 문화가 활성되던 시대입니다. 중국 문화가 당송, 경전, 시, 문화 이런 것들이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당송 시대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것은 직천무가 그 문장가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보존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길러주는 그런 공로가 있어요. 직천무한테. 실제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뒤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직천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서문이라는 점, 이걸 조금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서문을 좀 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직천무 기량이 어느 만큼 뛰어났느냐는 처음에 다 하셨지만은 제일 첫 번째 무엇부터 또 시작합니까? 다 지금 이게 책 안 보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시작이 됐죠? 벌써 안 해봤어. 나 이거 참 죽겠네.
조화 권여지 수에 천지가 미본터니 또 구룡 대상지 초에 인문이 시절 아이고야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시네. 네. 야, 이 정도는 한번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이게 노력을 해줘야 그러면 안 어렵죠. 이 시가 이제 이 소문이 그죠? 그러면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의 조화가 처음 시작될 때게 이 세상의 조화가 처음 시작이 될 때게 그때게 천지가 그러니까 천지 미분이 됐을 때부터서 이미 조화는 시작이 됐다. 그 처음 시작됐을 때게 천지가 미분했더니 그러더니 거기다가 자 용마에서 하도가 나오고 신구에서 락서가 나오고 그러면 하도 락서라고 하는 이 그림에다가 거기다가 이것은 무슨 말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다 하고 거기다가 한마디씩 붙여놓은 것이 개상이란 말이에요. 예? 개상. 그 개상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서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인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류 문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인류 문화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짐승이나 똑같아요. 아무거나도 그냥 길 가다가 만나면 같이 살아불고 가시고 그냥 서로 가불고 이렇게 살았던 세상이에요. 너 농사도 무슨 지명이 어디가 있어 그냥 산에 가서 산짐승 잡아먹고 하지만은 이게 산에 이게 그 농사를 이게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류 문화란 말이에요. 그 이런 인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18,000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18,000세를 모두 한 나라씩을 모두 경영했단 말이에요. 함께 경영했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천왕과 지왕과 인왕씨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왕, 지왕, 인왕. 그러면은 이런 말로 붙어서 서문을 쓰는데 화엄경을 서문 쓰는데 이거 천지 시작에서부터 글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천지 시작의 유래에 붙어서. 그런데 18,000살씩 먹고 임금 노릇을 했지만은 그분들이라고 해도 무변한 불교의 뜻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것이 지금 수천부에 지금 첫 번째 성 구절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임금 72분을 다 선정하라고 한다면 누구 72분인데 그분인들 어떻게 이 화엄경과 같은 이렇게 큰 진리의 이치를 어떻게 다 알았겠는가? 이렇게 시작했죠 지금. 네. 그러면 최초의 그런 그 인류 문화의 시작에서부터서 모든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 시대는 전부 다 어떤 시대였느냐? 지금 주나라가 시작이 되기 이전까지 모든 중국 시대는 신본주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신본주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금이 아니에요. 신이지. 예. 신격화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으로서 군림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제 이런 시대를 아무리 신으로 군림을 받고 신격화된 임금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이 팔만대장경의 이 깊은 뜻을 알았겠는가? 그분도 또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미혹했다. 팔만대장경의 뜻에 미혹하다 보니까 육도에서 윤회를 하게 된다. 육도는 진호학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죠? 이것은 윤회를 했고, 그리고 그 집집마다 사람마다 무엇에 빠져가지고? 오계에 빠져가지고. 오계는 그냥 얼른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오욕에 빠져가지고, 예, 그리고 오계는 법수가 약간 다르니까 따로 그걸 기억을 하시라고 해요. 예, 그래, 오욕에 빠졌어. 중생들이 이 세상을 잘못 사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오욕이죠. 오욕에 의해서 사람은 가장 큰 잘못을 한다고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신문과 방송 끊임없이 나오는 거 나는 그 전두환 씨 얘기 다 오면 참 난감하거든요. 난감해. 그 정도 재산이 있었으면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이리 와라.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지금 내놔라.
내놔가지고 뭐 1,700억이라 그러면 한 1,000억이라도 묶어가지고 딱 갖다 내면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이게 지금 미안하다. 나라에다 내고 좀 자유롭게 하루를 살다가 그냥 대한민국 만세 부르다가 죽어야지. 그놈 안 내려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지금 꼴이 무슨 꼴이 돼버렸느냐. 그런데 안 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면 넘어가요. 근데 그분은 안 되게 됐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로 인간을 업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무슨 뭐예요? 그때 무슨 콘도 사장 거기 회사 다 뺏어버리고 어디 다 뺏어버리고 이래 가지고 막 무너진 이게 뭐 원통해서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모두 다 잊어버려서 그런지 여러분들 알아요? 와, 그 과보가 가만 안 놔둔다고요. 그 과보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이 점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유념을 해야 돼요.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최고의 귀상과 최고의 천상은 상을 초월한다. 극귀. 극귀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 하면 극귀입니다. 극귀. 근데 극천은 뭐예요? 거지. 두 사람은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극기가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거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지하고 대통령 하는 것은 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금방 상에 있는 거 아니죠. 그건 무엇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지 상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부 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상에서 못 벗어나. 상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상에서 벗어나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뿐이란 말이죠. 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큰 그릇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직천무가 지은 이 서문 중에서 화엄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이해를 잘했을까? 직천무가 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잘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 화엄경은 기유체야 저 불생불멸이요. 화엄경은 그 체가 되는 것은 불생불멸이 화엄경의 참뜻이고 화엄경의 당체란 말이죠. 화엄경의 상은 그 모습은 무거무례로다. 엄도 없고 감도 없도다. 그리고 화엄경에서 사염처, 사정근, 37조도품 이런 것들이 화엄경에서 인격자가 되기 위한 수행법으로 전부 제시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염처 항상 네 가지 마음 두고 살아야 될 것.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우리는 마음을 자꾸 밖으로 뺏기고 사는 거 있잖아요. 밖으로 뺏기지 말고 항상 자기 안에다 마음을 둘 줄 알아야 된다고. 안으로 마음을 둘 줄 아는 것. 이 네 가지 마음 두는 것. 사정근, 우리가 노력하는 네 가지 방법. 37가지 도를 닦는 방법. 이것이 화엄경에 전부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이 37품은 유익이 행하고 무엇을 삼느냐 그 행. 우리가 살아가는 행은 바로 사lem처로서 행을 하고 사정근으로서 행을 하고 전부 이렇게 37도도품으로 행을 하고 화엄경에서 가르친 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비이사 삼병법으로 운기심 하시니 자비이사 이게 사랑자자 사랑 슬플 비자 사랑자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비자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희사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 항상 베풀어 주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운기심 그 마음을 운전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 인간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죠.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동차
아주 성질 나쁜 주인 만나면 이 차는 날마다 가서 여기서 찌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예?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그리고 또 저같이 성이 없는 사람 자동차는 밤낮 지저분해 또. 기아 있는 자동차, 이번에나 저기 뭡니까, 김일성이 타던 자동차, 60년 전에 자동차, 러시아제 그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60년 전 차인데 왜 그렇게 새 차예요? 월명만큼 관리를 잘했으면 그렇게 60년이 돼도 그렇게 새 차인데 지금 10년도 안 찬 차가 전부 그냥 그 할아버지 다 되는 그 차. 예, 그리고 성청승. 그래서 주인에 따라서 그 자동차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러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몸뚱이의 운명은 각계에서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 몸뚱이 정말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자, 비, 희, 사, 네 가지를 가지고 내 몸뚱이를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니, 방편지력이 난사요, 원대지기가 다소로다 이랬죠. 방편의 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방편지력 하는 것은, 방편은 뭐냐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제도하는 방법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한 능력이에요.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면 그 방법대로 꼭 성공시키는 것이 방편지력이란 말이에요. 이 방편지력이 끝도 밭도 없어서 생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의 방편지력은 무궁무진해서 그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지 원대지기가 나서로다 원만하게 대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이게 상대를 대할 적에 참 삐딱하게 상대를 대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자기서 저 사람이 잘해주면 저 사람이 무슨 심보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하나도 제대로 보는 게 없어. 삐딱하게 보니까 잘해주려고 갔던 사람도 상대가 저 사람이 뭔 마음으로 나한테 저러지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싹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귀신보다 더 빠른 게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게 속도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안 했으면 모를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속으로 꼭 해버리면 그 사람은 벌써 알아채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원만하게 대응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원만하게 한다 하는 것은 원만하게 하니까 조금 더 삐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원만하게. 이제 그런 깃들이 다 서로다. 얼마만큼 실마리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 실마리가 많다 이 말은 다시 방편이 많다 이 말인데, 앞에 방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방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실마리가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아주 이게 측정보 글 쓰는 솜씨가요,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태공이 위량연이 기 상수지 능공가 온 태공으로 국량을 삼았으니 이 우주와 똑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어찌 산수로 능히 공부해 내겠는가. 산수 계산으로 어떻게 8만 대량의 그 이치를 다 계산해 낼 수가 있겠는가. 그랬죠? 자, 이 성계지 미국원이 아주 가난한 계자시 적은 문둥이 속에도 들어가니 비명언지 가설이라 명과 은 이름 붙일 수 없고 말로 붙일 수가 없다. 명언으로 가히 기술할 것이 아니다. 명언으로 아무리 기술하려고 해도 화엄경은 이렇게 위대한 경이다.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있는 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말해도 그 말 가지고는 화엄경의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자, 무득이 칭가는 기후 대강면저 이렇게 했죠. 무득이칭 이 말은, 여기서 무득하는 것은, 무득은 예, 이렇게 칭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할 수, 이 얻은 득자는 할 수란 말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득이 칭가는 무엇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양은 기후 대강면저 오직 대각 부처님이신 부처님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 화엄경을 누가 설하셨죠? 부처님이 설하셨죠 지금. 화엄경을 설하신 부처님을 이와 같이 지금 찬탄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놓고 또 이제 살펴보면은 칙천무가 얼마만큼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구절을 능히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화엄경을 설하신 부처님의 덕성을 이와같이 딱 참판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을 했어요?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에서 인류 문화가 시작할 때까지 이를 쭉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 많은 나라의 위대한 임금들이 있었지만 어찌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팔만대장경을 설법해 주신 부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이런 순서로 지금 썼죠, 지금.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오늘 곳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바로 들어가 보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자는 이제는 부처님을 다 참판했으니까 이제 화엄경이 어떤 경인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화엄경이 어떤 경인가. 그럼 여기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합니다. 대방광. 자, 크다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클 수 있을까? 크다면은 이제 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산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스님께서 이 대방광 세 글자를 아주 명확하게 이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정말로 큰 대자는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 곧 체의 큰 것을 말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형태로 논하되느냐면 체, 상, 용,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체, 상, 용에 대한 정의는 기실론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실론, 우리 기실론도 공부했죠? 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는 참 염려는 없고 신령자가 다 알아. 신령 밤낮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잊어버리고 외워놓고도 언제 내가 그걸 외웠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실론 공부 다 해놓고도 또 그러면은 여기서 체상용을 사람에게 바로 비유하면은 체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상은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모습 있죠, 지금. 모습의 작용이 용이다. 체, 상, 용. 이렇게 지금 가닥을 먼저 내놓고요. 그러면은 이 큰 대자는 무엇 큰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형상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가 큰 것을 말한 것이다. 체가 큰 것은 체는 무엇이라고 했죠 지금? 그렇죠. 마음의 큰 것을 말한 것이다. 마음의 큰 것을.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음 큰 것과 형상 큰 것과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커요? 그건 다 이해가 다 되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한 마음 일심이 법계 유여여 법계를 다 깨어나도 우리 마음은 이 법계 그러면 지금 얼마나 큰 덩어리를 이 땅덩어리 하나가 법계가 아니에요. 법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가 법계인데 욕계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 세계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가는 세계는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한 대기권 이내의 세계란 말이에요. 대기권을 딱 벗어나버리면 이 땅덩어리 세계가 아니잖아요, 벌써. 거기는. 그래서 대기권 이내의 세계, 여기를 욕계. 그러면 색계는 뭐냐 그러면 대기권을 딱 벗어나면은 이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세계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거기에는 지금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이것들이 하늘에 꽉 차 있어요. 이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얼마나 넓으면은 그 많은 별들이 있으면서도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서로 부딪힐 공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어요. 그것이 색계의 세계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면 거기서
그것보다 몇백 배 많은 무색계의 세계가 또 존재한다. 이것이 삼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삼계를 합치면 법계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세상을 세계라고 하지. 세상에서는 세계라고 하죠, 세상 세자. 그런데 왜 절에서는 법계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세계라고 말하면은 이 세상을 그냥 말한 것 뿐이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계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느 물건 하나라도 법도에 위배되고 존재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전부 법도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사는 것, 여러분이 사는 것,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법도를 위배해야 돼요? 위배하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죠? 법도가 위배되면 그 물건은 생명이 끝나요. 법도가 위배되면. 마치 기차가 내리막길을 이탈하면은 끝이 나죠? 네. 이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끝도 값도 없는 이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불교의 설명은 무엇이냐? 완벽하게 이탈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그분은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탈을 줄이는 것이 우리 수행이에요. 이탈을 적게 한다는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법계를 이게 다 쌓아도 마음은 쌓아도 또 남어. 땅덩어리 6개, 3개, 무슨 개까지 마음으로는 다 쌓아도 그러고도 마음은 또 남는다 이 말이죠. 태거이 뭐야, 이 태거공을 확대시켜 본다 말이죠. 확대. 정말로 이게 저기 내 상자가 지금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있는데 깜짝 놀랄 얘기 하더라고요. 미진 속에, 저 많은 먼지 속에 이 법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이치는 물리학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대요.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설명이 된답니다. 왜 설명이 되느냐? 미진을 확대를 하면은 그물이 되는데, 확대가 되면은 이게 쭉 터지는 게 아니라 그물처럼 상상상상하게. 그런데 그 그물의 사이가 얼마나 크든지, 그물의 사이가 이 땅덩어리가 몇 개 왔다 갔다 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진중 함시방 기억나죠? 네. 미진 속에 시방세계는 전부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호공을 확대시켜서 끝이 없어. 네. 끝이 없는 이런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행으로 미치는 데가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종으로 가도 되고 행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면은 종행을 자유자재 못하지요. 큰데 적은 데는 들어갈 수도 없고 큰데도 갈 수도 없고 이러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돼요? 종행으로 다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죠. 그래서 커도 끝이 없는 것, 이래서 이것을 대라고 한다. 큰 대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커? 마음이 이렇게 크다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대자는 화엄경의 큰 대자는 무엇의 큰 것을 말했느냐? 마음의 큰 것을 말했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방자는 어떤 방자냐? 방자는 이자가 모방자인데, 모방자. 모는 어떤 것이 뭐냐? 여기 모통이 나오죠, 지금 이게. 이게 모서리 있죠, 지금 모서리. 네, 모서리 방자거든요. 그런데 그 노자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노자에 보면. 대방은 무라, 이렇게. 대방. 큰 모서리는 모서리가 없어. 이건 적은 모서리니까, 이건 적은 모서리가 있죠? 아주 커버리고 모서리가 없다. 예, 방. 그러면 이 방자는
뭐냐, 모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형상화되면은 한 가닥이 나야 되죠, 지금. 그래서 이 방자는 모양 삼자를 표현한다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대자, 큰 대자는 체의 큰 것을 말했고, 여기 방자, 여기 방자는 무엇의 큰 것을 말했느냐? 모양 삼자, 상의 큰 것을 말했다. 상의 큰 것이, 이제 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은 중생의 불성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불성. 우리는 마음 속에, 우리가 지금 마음 가지고 지금 미워하고 좋아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이 마음이 사실은 불성이거든요, 지금. 불성. 그런데 이 불성을 가지고 불성으로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그러니까는 기량은 임금인데, 임금의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세에서 사는 것은 뭘로 사느냐?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자,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주인 한번 해볼래요? 네? 주인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가 모르겠네요. 네? 해보고 싶죠? 네. 근데 주인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주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요, 지금. 근데 그 주인을 여기다 놔두고 종을 하면은 자기에 대한 직무유기지요, 그거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보배 놔두고 거지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생은. 예? 보배 놔두고 얻어먹고 다니고 있단 말이야, 거지 노릇을. 자, 어떻게 할까요? 한번, 예? 벗어나고, 좀 거지는 멸하고 죽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성에 차별이 있어. 어떤 불성이 있는데, 불성 속에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차별이 있느냐? 주인 불성. 중간쯤 된, 중간자의 카드 있잖아요. 된 불성. 아주 소인배 불성. 불성은 불성인데, 소인배 마음이 있고, 중간쯤 가는 사람 마음이 있고, 개인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차별이 있어서, 이 차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처님 법 한 번만 듣고 나면 바로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화엄경 서문 한 번만 딱 보기만 해도 그냥 공부 딱 끝나고 딱 주인 자기 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그런데 아이고 이거 참 업이 꽉 막혀가지고 다 가리고 있는 사람은 화엄경을 다 봐도 불성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다 봐놓고도 또 기타 들고 나머지 청소해. 네, 이게 이제 중생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실래요? 한 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들었으면 바로 시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한 번 불성을 딱 듣고는 문득 무엇이 나오느냐? 아르마리가 나온다. 아르마리가 알아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알아채서 바로 계약을 해서 하나가 되버리면 최고인데, 겨우 눈치채는 정도면 어떻게 돼요? 근데 눈치도 못 채는 정도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상에는, 예? 아까 체가 크다고 하는 마음의 체자리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런데 무엇이 차별이 있어요? 상에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예? 얼굴이 하얀 사람, 까만 사람, 얼마만큼 차별이 많아요. 엄청나게 차별이 있죠. 또 여기다가 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차별, 복이 없는 사람 차별. 얼마나 이게 차별이 아주 말도 못하죠, 지금. 예? 얼마나 이게 큰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래, 우리는, 이 차별 때문에, 차별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한다를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방자의 의미예요. 방대. 그리고 방대는 뭐예요? 상대. 그리고 기양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서 제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니까는 얼굴도 새카맣고 하나도 잘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대통령만 잘해. 저쪽에 어디 가면 만델라 대통령 한번 봐. 우리나라 딱 갖다 놓으면 딱 이게 깡통 하나 들면 딱 좋게 생겨. 네? 그래도 그 사람은 얼마만큼 그 나라에서 대접받는 이유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러죠? 그래서 상해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상해만 없습니까? 상해만 없는 게 아니라, 남녀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녀, 자식이 없다고 못하는가? 남녀에도 차별이 없어요. 근데 남녀 차별이 없는 데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또, 늘 저는 마음을 좀 크게 가져라. 뜻을 크게 가져라. 나한테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어린애들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 아이를 최대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은 받아가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야. 얼마나 좋아. 외로워도 그렇게 외로우면 최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왕에 같은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이름을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운명의 저기가 있습니다. 최고는 거기도 안 타. 극규는 그것도 안 탑니다. 이름에도 안 타고 상도 안 타고 사주도 안 타요. 그런데 주갓집 사는 사람들은 전부 상도 관계가 있고 이름도 관계가 있고 다 관계가 있어. 그래서 중간쯤 되고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중간에서 벗어나 가지고 최고가 되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 지라가면 그것도 복통 터져.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름 지라가면. 자, 그러면 대방 했죠. 그러면 광은 무슨 넓은 광자 대방 광에 있으니까 광은 무슨 의미냐? 광자는 작용, 용이란 말이에요. 용의 크기가, 작용이 인간의 궁양, 마음씀, 마음 작용이 얼마나 넓든지 간에, 넓든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이 작용이, 이 바늘구멍 같으냐? 소인들은 마음 씀씀이 바늘구멍 같아. 소인들은. 말도 못해. 근데 그 중에서 더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이 남자 쪽보다 여자가 작용력이 척 떨어져요. 작용 능력이. 바늘구멍만 또 못하는 여자는 원효대사 말씀처럼 여자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와, 금방. 네. 이 원효대사가 여자들 질투에 얼마나 놀려버렸으면은 주석에다가 기질로 주석에다 여자는 질투 힘으로 사는 거라고. 네? 그 질투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늘구멍 같은 데서 질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내버릴만 하죠, 이제. 예. 그 바늘구멍 같은 질투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 작용이 끝도 갓 없이 넓어야 되거든요. 끝도 갓 없이 넓어. 그것을 용대라고 한다. 아까, 그러면은, 대방, 방, 그러면 무슨 말이냐? 체대, 상대, 용대. 체대는 뭐냐? 마음이 크고, 체가 크고. 상대, 몸이 크고, 몸이 크다 보니까 몸이 수미산처럼 키우려다가 보면 커지기 전에 찢어져 죽어버리죠. 네? 상대에 대한 의미 알겠죠? 그 다음에 용대. 용은 마음씀이 크다. 이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마음의 체가 정말로 이 세상에 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마음 작용, 마음은 끝도 갖고 없는 겁니다. 끝도 갖고 없는 거. 예, 그래서 달마대사는 펼치면은 덮개를 쌓고 딱 쪼그라뜨려서 오그라뜨려 놓으면 바늘 들어갈 데도 없는 것이 마음이다. 참 표현 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닥씩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속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생겼거든요. 펼치면 우주를 다 싸고도 않고
마음을 줄여버리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럼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 없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살면은 그냥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지옥에서만 사는 거예요. 네? 그래, 이 우주 법계를 두루해도 끝이 없이 이렇게 큰 마음으로 좀 우리가 남은 생각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가는데 곳곳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물건마다 어떤 물건에든지 작용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마음. 어느 자리에 가도 마음은 작용하고 어느 자리에 가도 작용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도 마음은 타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도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 작용이 일어나요. 나무 속에 가도 마음은 작용이 되고 돌 속에 들어가도 마음 작용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끝도 가도 없는 것이 마음 작용이. 그럼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는데 어째서 발휘를 못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왜 발휘를 못하느냐? 그런데 지금부터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한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대왕강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부자가 나왔죠. 그러면 부처부자의 뜻은 이 한문이 참 재밌어요. 사람의 면에 아니불자를 썼어요. 부처는 사람이 아니다 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이 부처냐? 그래 이제 불교가 중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많이 시켜요. 이 부처불자를 이렇게 사람의 면에 이게 아니불자를 써서 부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 변에 하늘철자를 써도 부처불자인 거예요. 하늘철을 해도. 그랬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는 도교에서 사람 변에 하늘철자를 써놓고는 신선선자라고 있더라고요. 신선선자. 그래서 사람 변에 하늘철 써놓고 불교에서는 부처불로 읽고, 도교에서는 신선선으로 읽습니다. 부처. 그럼 이 부처의 개념이 뭐냐? 깨달을 각이 부처의 개념이다. 그래서 왜 이 각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고 원각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이 기가 막힌 소리예요. 끝도 각도 없는 허공은 각에서 나온다. 각에서 나온다. 이 우주는 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각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은 끝도 각도 없는 이 세상은 각한 사람의 것이다가 돼요. 깨달은 사람일 거예요, 이 세상은. 자, 큰 부잣길을 간 사람은 돈길을 아는 사람이 큰 부자 되는 거고, 큰 명예를 아는 사람은 명예길을 아는 사람이 큰 명예를 얻는 것이고, 큰 장수가 되는 것은 장수 길을 알아야 큰 장수가 되는 거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임금하고 장수하고 다르요. 그러니까 한신 장군이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한신 장군이 그 유방이 천하를 이제 통일하고 나서 안전권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가가 좀 좋은 사람 만나야 돼서 옛날부터서 아주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방이 마누라거든. 여우. 여우거든요, 여우. 여우인데 이게 무엇을 거부되느냐? 한신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 유방 마누라가. 언제든지 공격에 들어오면 자기 남편은 그 사람을 못 이겨. 한신을. 그걸 거부해가지고 한신을 잡으다가 어떻게 살려를 안 된다고 남편을 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참 유방이 마누라 그렇게 생긴 마누라 말을 또 들어요. 딱 잡아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대담을 한 것이 그렇게 유명한 소리를 하잖아요. 유명한 소리를 해. 자, 네가 보기에 나는 불사를 어느 정도나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불과 10만인이다. 10만 명 거느리면 잘 거느리실 분입니다. 그래 너는 어느 정도를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다의 일선입니다. 저는 군사 병력이 있는 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너는 내 손에 잡혔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들 재밌잖아요. 어떻게 너는 내 손에 잡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 예? 왜 나는 지금 병사들 쫄병을 거느리는 재주가 있고 당신은 나 같은 장수를 거느리는 예? 예?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나는 종이 되고 예? 당신한테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이라도 살려주잖아요. 예?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군사 다리는 능력은 한시 나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예. 그 무엇을 하래? 병사기를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안 살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세요? 네. 그럼 여러분은 뭘 아세요? 하나라도 아는 게 있어야 큰 소리 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안다는 것과 깨달은다는 것이 깨달음이 조금 다릅니다. 아는 것은 알고 실천에 옮겨지질 않아요. 이어지질 않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아는 것이 바로 실천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각이라야만 돼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대방광 최대, 상대, 용대, 최상명이 다 크죠 지금? 예, 그러한 각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깨달음의 법을 가르치는 경이 무슨 경? 화엄경. 예, 화엄경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화엄경을 대체적으로 이 화자를 꽃화자하고 통용을 하거든요. 빛날 화자. 자, 꽃이 참 만발하면 부쩍부쩍 빛이 나든가 안 나든가요? 빛 나죠? 네. 그런데 예, 꽃이 그래서 이제 그 화자와 이게 통용을 했는데 그게 요즘 이게 이제 불가에서는 이 화엄경을 이 제목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 그러면은 대방광불까지는 그냥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대로 해놓거든요. 꽃으로 장엄한 경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화엄경. 그래도 이게 되게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꽃으로 장엄해서 뭐 하려고요? 네, 꽃으로 장엄해서 무지다 쓰려고 꽃으로 장엄하겠는가? 이 꽃화자는 꽃화자도 되지만은 이 자는 빛날 화자입니다. 빛날 화자, 비광자, 발별명자 모든 빛과 관계되는 글자는 불교에서 무엇을 상징하냐?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지혜로 장엄한 경. 이래야 말이 완벽하지. 꽃으로 장엄한 경 그러면은 좀 말은 근사해 보이지만은 근사한 거하고 실속 없는 거하고 말은 근사하지만 실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꽃으로 장엄하려고 이제 진짜 꽃 장엄한 세계 이제 이 온 법당 꽃으로 장엄하려고 난리 나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래 꽃으로 장엄해서 뭐 하게요? 지혜로 장엄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산의 제불지 밀장이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밀장이에요. 모든 부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인데 왜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럴 적에 이게 문체상 제불 그러면은 제자를 허자를 처리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한 부처님을 제불이라고 썼지만은 한 부처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부처님 이렇게 돼요. 부처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밀장 이것은 부처님의 밀장이며 이러면 돼요. 이 제자는 생략하거든요. 이럴 때의 제자는 옛날에는 발음은 제라고 안 하고 저라고 발음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심자경문 공부해 보셨죠? 저불저불이 장엄정열궁은 기억나죠? 그럴 때에는 저불저불이에요. 네, 저불 이게 그렇게 저로 발음을 하는데 이게 모든 하지 말고 부처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 두 번째 의도는 뭐냐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 맞아요. 하나는 부처님 한 분도 제불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부처님 이전에도 수없는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 이후에도 수없는 부처님이 계신 존재한다. 이것이 불교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중생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은 부처 종자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처 종자를 지녔으면 부처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요? 부처지요? 부처 종자잖아요. 네? 부처 종자. 네? 부처 종자가 지금 이 안에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종자가, 부처 종자를 가지고 있는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자지, 아직 이게 부처로, 이게 나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제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부처님 이전과 부처님 이후에 끝도 없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는 개념. 이래서 제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부처님이요. 밀장이면, 밀장이 뭐겠어요? 밀장. 비밀이죠. 밀장은. 비밀스러운 진리를 감직한 것. 밀장이죠. 그러면은 이 대방광물 환경은 모든 부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감직한 경전이 대방광물 환경이다. 그래서 이 경전 중에서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경전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여기서도 나중에는 보면 압니다만은 이 화엄경은 그 방대함이 글자 숫자가 10조 95,048자가 됩니다. 글자 숫자가 방대하기가 전 세계에 어떠한 책도 화엄경만큼 방대한 책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이 화엄경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모든 부처님의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간직되어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화엄경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 불교에서는 숭상을 해왔느냐? 소나 돼지를 만나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네? 대방광불 화엄경 네?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야, 기억도 잘. 네. 이게 불과 30-40년 전에 우리가 쓰던 말인데 지금 다 없거든요. 이게 쓰다듬으면서요. 발버리시 나가라, 발버리시 나가라. 이게 3번씩 쓰다듬어져요. 강아지를 만나도 대방광불 화엄경, 발버리시 마라, 발버리시. 발버리시 뭐예요? 보리심을 받아라. 보리심이 뭐예요? 도 닦아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내거라, 이 말이에요. 네? 도 닦아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내거라. 그래서 금생에는 네가 축생이지만은 내 생에는 푼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리도를 성취하더라. 이렇게 짐승들을 만나기만 하면 쓰다듬으면서 연구를 해주는 게 중요한 얘기. 그런데 중망이라느냐? 이 공부를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대방광불 화엄경, 발버리시 마라.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대방광불 화엄경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아주 오묘하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간직한 경전이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냐? 열애지 성해라. 열애의 성해라. 이거 성해가 뭐겠어요? 성통 세계예요. 바다해자. 우리가 지금 늘 사해 공일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이 온 사해는 하나의 한 집이다. 한 집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 바다해자를 쓸 때 이것은 세계를 말한다고 해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러면은 여기서 성품 세계 그러면 뭐겠어요? 마음 세계 이러면 제일 쉽겠죠? 예, 부처님의 마음 세계다. 그러면은 화엄경은 어떤 경이라고요?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은,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구나. 부처님의 마음 세계를 알 수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지자가 막시기 지기요. 그것을 혼자가, 화엄경을 본 사람이 막시기 지기요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그 지기천을 알지 못한다. 지기천을 딱 가르쳐서 돌아갈 자리를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라? 지목해서 딱 돌아갈 자리를 가르쳐주는 그 자리를 화엄경을 아무리 보고도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알기가 어렵고, 화지자 한측계 애제로나 화엄경을 딱 붙잡아 본단 말이에요. 화엄경을 한번 붙잡아봐. 딱 붙잡았는데 아무리 붙잡아도 그 애제가 측량하기가 어렵다. 측량하기가 어렵다. 애제는 뭐예요? 애제. 그 끝이요. 끝세계. 어디가 끝인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 두 구절 가지고 직천부가 화엄경을 얼마만큼 근사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거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화엄경은 어떤 경전이냐? 모든 부처님의 비밀을 감직한 경전이고, 모든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고, 화엄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지기를 알 수가 없고, 화엄경을 아무리 붙들어 봐도 화엄경의 그 끝간대를 헤아릴 수가 없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한계가 어딘지를 아무리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지자가 막시기 지기요, 화지자가 한치기 애제로다. 그렇죠? 막자가 무슨 막자죠? 말 막자죠? 그러면 부정이죠, 지금. 네? 알지 못한다 그랬죠? 시지자가 이게 드물 한자죠. 네, 드물 한자인데, 그러면은 그 애제를 측량하는 자가 드물도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 드물도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드물다는 뜻이 아니라, 말막자하고 똑같은 뜻인데, 말막자하고 겹치지 않으려니까 한자로 썼을 뿐이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도 뭡니까? 악측 기애제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더 쉽죠, 지금.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면 되죠, 막자가 되니까. 그런데, 없다고 말막자를 또 안 쓰려고 드물한 자로 써놓고, 여기서는 그 애제를 헤아릴 수가 없도다요, 그냥. 드물도다, 없도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는, 무학이 지절 규요원이, 유학자, 무학자. 그래, 유학자는 어떤 사람이 유학자냐?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유학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유학은 성문은 전부 유학자들이에요. 성문은 무엇을 하죠? 소리를 듣고 무엇을 배우죠. 그러면은 성문 소리를 듣고 배우니까 유학자죠, 지금. 유학자. 그래, 이제 무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학자는? 그러면 여기서는 무학 그러면은 유학의 반대말이 무학이 아니고요. 예. 유학의 반대말 그러면은 뭐가 돼버려요? 무식한 놈이 돼버리잖아요. 예, 무식한 놈. 그래, 여기서는 무학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는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는 자들이죠. 예,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는 자들. 예, 이런 분들이 유학무학입니다. 그러면은 지절규요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요. 그 마음의 뜻자니까 마음이죠, 지금. 뜻에. 규유 뭐예요? 규유는 엿볼 수가 없다 한데 없다가 떨어질 때처럼 또 써놨죠, 지금. 이렇게 글자 쓰는 것이 한 문단하면서 정말로 다양하게 쓰면서 이 글을 아주 표현을 이 근사하게 이렇게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직전무가. 그래서, 자, 화엄경을 보려고 해도 그 진짜 뜻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붙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고, 유학무학자들이 마음을 해가지고 엿보려고도 엿볼 수가 없고, 이 말이라요, 지금. 근데 엿볼 수가 없다를 뭔자로 썼죠, 지금?
전례까지. 예.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글자가 또박또박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답답하지 않을 건데. 예? 답답하세요? 어렵습니까? 그래도 어려워요. 어쩌면 좋을까요? 예.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건지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네? 하모니? 하모니. 이게 문제구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은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자는 먼저하고, 이자는 먼저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구만.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이자 먼저 하고 이자는 먼저 하고 근데 글자가 다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얘기예요. 글자가 모르는 거 이거 앉아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될 거예요. 중간중간 말 뜻이 어렵지 않죠 솔직하게. 네. 말 뜻은 그래도 조금씩 이해는 되죠. 더 이해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유학자, 유학, 무학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끝을 끝간대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네? 유학, 무학자가 이 화엄경에 정말로 끝간대를 어디까지가 화엄경의 끝인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는 또 반복을 합니다. 이승, 삼승인들 영이 청소기요 이렇게 했어요. 이승, 삼승 이거 설명하려면 유학, 무학 똑같은 말이 이승, 삼승입니다. 그런데 이승은 무엇이고 삼승은 뭐냐? 이승은 연각이고 삼승은 성문이에요. 그러면 성문과 연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성문, 연각이. 그럼 여기서 지금 성문, 연각, 그 다음에 보살 이것을 삼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성문, 연각, 보살은 성문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들은 전부 성문이라고 해요. 소리성자, 들을 문자,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들. 소리 안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소리를 듣고 하면 성문성들. 그러면 연각은 어떤 분들이냐? 소리 듣고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는데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이 세상의 연기법, 인연법을 스스로 아는 분들이 연기법을. 그러면 연기법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알 수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를 하나도 안 배워도 불자가 돼요. 하나도 안 배워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느냐? 사유 관찰을 하면은 연기법을 깨닫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관찰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관찰하면은 생각하고 관찰하면은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안다고 하면은 바로 연기법을 깨닫게 돼 있어요. 왜 깨닫게 됐느냐? 지금 이 방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글을 제법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글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책 아예 그냥 안 쳐다본 사람도 있어. 진짜요. 강의 들으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른데도 흔쾌히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건 뭐 때문일까? 먼저 그것이 업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업이, 이 연기법이 그게. 인연법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인연법이 없다면은
돈 주고 가서 앉아있으라 해도 안 앉았어요. 복통 터져서 못 앉았어요. 이 자리.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복통 안 터지고 지금 어렵다고 하면서도 얼굴은 하나도 지금 복통 터질 얼굴이 아니거든, 지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인연법이 지금 다, 이게 인연이, 같은 인연이 여러분들 모인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됐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법이구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지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이 나고, 그러면 그 인연은, 인연법은, 이게 어디서, 이게 왔는가? 그 인연법은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가? 이걸 또 관찰해보니까,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인연법이 아니라 내 업이 바로 인연법을 만들구나. 업이 만드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업이 싫어하면 못 앉는 거예요, 이 자리를. 업이.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몰라도 그냥 앉아있고 싶으면 업이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업이. 결국은 자기 업이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자기 업이 동대문 시장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데 가서 자기 업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인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연기의, 이 모든 인연법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업을 청결히 하려고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승이 없어도 이렇게 스스로 사유 관찰하게 되면은 결국 불교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불교로. 그것이 연각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게 연각이거든. 네. 그래서 성문과 연각, 그것이 뭔 소리냐 그러면 이승과 상승이죠. 이승과 상승이. 영이 청승이요. 어찌, 여기 편한 영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편한 영자는 안녕하십니까? 쓰죠? 그러면 또 어떨 때는 차라리 이렇게 또 씁니다. 차라리 영자. 근데 여기서는 어찌 영자로 썼습니다, 지금. 어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유황구학자가 마음으로 아무리 슬피려고 해도 마음으로 슬필 수가 없었는데 이승과 상승이라고 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드물이자 썼죠, 지금. 드물이자. 드물도가 이 말은 똑같은 글자예요. 말막자 네 군데가 전부 다른 글자로 표현했다는 걸 아는데 드물이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드물이자, 드물한자는 전부 말막자에 똑같은 뜻으로 쓰여 있다. 되셨죠? 그러면 어찌 청수는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듣고 받아들이고 청수가 됐죠? 글자 따로따로 합치면. 그런데 앞에 지절, 규유 이랬죠? 규유가 역벌유자 했죠, 지금? 그러면 청수, 그러면 앞에 규유는 뭐였죠? 역벌수가 있었겠는가가 됐죠? 여기는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청수를 똑같이 규유, 청수 같은 뜻으로 바로 배대해서 보면은 받을 숫자를 고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듣고 받고 하겠는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러면 되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최승종지가 나옵니다. 최승종지 이것을 밝힌 것이 뭐냐 그러면 화엄경인데요. 이게 최승종지는 일체종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일체종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를 여기서 지금 최승종지라는 네 글자에서 확실하게 이제 가닥이 납니다. 최승종지 이거는 부처님의 후득지 세 글자를 명심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후 그러면 뒤자죠. 얻을 득자, 알지자, 후득지. 자, 그러면 후득지와 근본지, 지혜, 사람의 지혜는 근본지와 후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지혜는 근본지예요. 그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본지가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근본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근본지를 가지고 태어나놓고는 어릴 때부터서, 어린애 때부터서, 아기 때부터서 근본지 위에 꺼풀이 덧쓰이고, 꺼풀이 쓰이고, 꺼풀이 쓰이고, 그 꺼풀은 탐진치, 꺼풀, 또 탐진치, 꺼풀이 자꾸, 꺼풀이 쓰이는 거예요. 근본지가 그러다 보니까 저거 가려져 버렸어요. 근본지가 가려졌어. 지금 여러분은 근본지가 이 속에 탐진치에 가려진 쪽에 고요히 잠들고 있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본지는. 그러면 이 잠자는 근본지를 꺼내서 써야 돼요? 그냥 내버리고 그냥 가야 돼요? 야, 이 발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꺼내 써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말도 못해. 탐진치가 가려도 안 잘라지고 불러도 안 잘라지고 뭘로도 안 잘라져요. 이거 탐진치는. 예? 탐진치. 이 두꺼운 번뇌의 씨를 탁 잘라내버려야 되겠는데 그걸 잘라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있던 지혜가 이제 툭 튀어나옵니다. 근본지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탐진치에 가려져 있었죠. 탐진치를 베끼고 나니까 본래 가지고 왔던 근본지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이때에는 근본지라는 말을 안 쓰고 후득지라고 말을 한다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근본지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은 탐진치 이미 갇혀버렸잖아요, 지금. 갇혀서 그 못 쓰는 죄예요, 그거는. 근데 탐진치를 끊어서 딱 끊어내고 나니까는 그 근본지가 나왔는데 나온 근본지는 내내 똑같은 놈이지만은 그때는 후득지라고 한다. 왜 그러느냐? 탐진치를 벗겨내고 나왔기 때문에 후득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최승종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후득지는 이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얻으신 후득지는 이 말을 최승종지는 이렇게 썼어요. 장엄지력이 기용이요. 장엄의 흔적이 이미 풍성하고, 이 장엄지력,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부처님은 우리가 장엄정토란 말 많이 쓰죠, 지금. 장엄세계라고도 쓰죠. 네, 장엄세계라고도 쓰는데, 이 장엄은 부처님께서 장엄을 하시는데요. 네, 장엄을 하시는데, 자, 세 가지 장엄이 있어요. 세 가지 장엄이 정말로 부처님은 왜 세 가지 장엄이 있느냐? 부처님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법신불이라고 부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는 뭐죠? 보신불이 계셔요. 세 번째는 화신불. 이제 이러니까 기초교진 모두 공부 한 분들은 이렇게 쭈르륵 다 끼거든, 지금. 예? 예, 이게 낍니다, 지금. 그러면은, 법신불이 계신 이 세계는 적광토라고 그래요. 적광토. 고요할 적자, 비광자, 적광토라고 그러고요. 보신불이 계시는 세계는 실보, 장엄토예요. 열매실자, 보배보자. 그리고 장엄, 여기 나왔죠, 장엄. 예, 실보로 장엄된 국토. 그 다음에 화신불이 계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방편, 유여토 이래요. 그런데 이걸 다 써서 기억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만 머리가 아플 테니까 요런 거는 그냥 듣기만 해, 이제. 예? 그러면은 이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예? 이 부처님이 세 가지 부처님인데 법신, 보신, 화신은 본래가 없어요. 한 번째 하나뿐이에요. 부처님 뿐이에요. 본래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법신불로 보이고 보신불로 보이고 화신불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 불신, 부처불자 몸신자 불신분이에요. 불신이요 그냥. 그런데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법신은 어떤 분을 법신이라고 하느냐? 어떤 분? 자, 누구 눈으로 보면은 누구의 눈으로 보면은 세계가 이렇게 달라지느냐? 아주 중생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면은 중생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면은 법신이에요. 왜 그러냐?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신이요, 신.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게 보는 개념이 설명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지금 우선 설명하고 또 우리가 또 뒤집어지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화엄경의 이치가 이거 무궁무진해요.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격 존재예요. 신격 존재. 그런데 지금 내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정신이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예. 화신이 중생이 보면 화신이에요. 그래서 화신인데 화신은 누구냐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생은 부처님으로 보지 않고 화신으로 보는데 화신으로 보는 이유는 신격 존재로 본다 이거예요. 신격 존재로. 그러면은 보살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생에서 벗어났어요. 보살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은 법신 보신불로 보신으로 보인다. 보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다름이 아니라 노력에서 이루어진 자리가 보신이에요. 보살이 보니까 노력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부처는. 자, 여러분들은 노력만 하면 다 된다고 여러분 아직은 확신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부처 노력하면 돼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미 보살도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 네.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노력해서 되겠어 이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은 화신불뿐이란 말이에요. 신격 존재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을 신격 존재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매달 달라는 게 많아. 부처님 참 맞아요. 신격 존재. 그래도 화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 그런데 부처님이 부처를 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법신이에요. 예, 법신. 예, 부처님이 부처님을 볼 때에. 이럴 적에는, 예, 이게 이제 한계가, 왜 그러냐면, 부처가 부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노력한 대가로 얻어진다도 없고, 신격 존재도 없고, 그 자리는 그냥 맑고 청정한 것 뿐이에요, 그냥. 법신은.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부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이 부처님들은 계신 곳이 법신분이 계신 곳은 적강토요. 보신분이 계신 곳은 실보 장엄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은 방편 유여토요. 방편 알죠 우리? 네, 방편. 그리고 유예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다. 풍족한 방편이 풍족한 그런 세계에 계시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이 장엄은 뭐냐 그러면 부처님 계신 곳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최고의 후득지는 장엄의 지적이 그러면 부처님 계신 곳의 흔적이 이미 풍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마다 수십만 군중이 모여들고 부처님 계신 곳마다 앉았다가 이렇게 앉기만 하면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듣기만 하면 바로 해탈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흔적은 끝도 갓도 없이 너무나도 풍성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현문서는 원행지 인의사만 이러다. 보현보살과 문서보살이 화엄경의 주보살들이죠. 네, 주관보살이 보현문서입니다. 문서는 지혜의 상징보살이요.
보현은 원력의 상징 보살. 예, 보살은 보현 행품이 있고, 문수보살은 선제동자가 그야말로 50승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이게 대선지식 찾아다니는 입법 개품에서의 그의 아주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보현과 문수는 원행지인이요, 원을 실천하는 시가 되고, 근데 이 시가 만족하고, 그러면은 문수보현은 원을 실천하는 그 시가 아주 만족했던 분들, 원을 실천하는 시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문수는 지혜의 상징이 되고 보현은 원력의 상징이 된 분들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 화엄경은 일구지 내 포 법계지 우변하고, 한 구절 안에 온 법계의 끝도 갓도 없는 법계를 다 포괄하고, 화엄경 글자 안에 한 구절 안에 이 법계의 끝도 갓도 없는 이치가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이 말이죠. 이로지 중에 치 철토이 비에도나, 이로 그러면 뭐예요? 한 털끝 가운데에 치철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놔둬도 조그마한 털을 구해다가 이 세상을 갖다 얹어놓으면 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얹기가 어렵죠? 그런데 화엄경 털끝만 한 곳에 놔도 이 세상 다 갖다 놔도 그 털끝이 좁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화엄경이다. 마가타국의 시흥 노예지연 하시고, 마가타국은 부처님 계신 나라죠. 부처님 계신 나라에 조자죠. 비로소 오묘한 법회의 인연이 일어났고, 오묘한 부처님의 부처님 법회에 인연이 생겨났다. 그러면 부처님 성도 마가타국에서 성도하셔가지고, 성도하신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끝도 값도 없이 오묘한 그 진리를 법회로 열어서 모든 대중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런 것이 처음 좋은 게 있으니까 처음 일어났단 말이죠. 오묘한 법회의 연이 마가타국에 처음 일어나시고, 그러면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처음 일어났다. 보광법당에 원부 정멸지 샀다, 이렇게 했죠. 보광법당 그러면은 보광명전이라고 우리 박물관에 보셨죠? 네, 그게 화엄경을 설하신 법당이 보광법당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우리 자곡동 박물관에 그 간당을 보광명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보광명전 써놓은 거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네. 화엄경을 설하신 법당이 보광명전이었다. 그러면 보광법당에서 이에 정멸의 이치를 부연하셨다. 부연하신 거 알죠? 부연했다면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정멸의 이치. 이제 이 설명은 좀 오늘 다 끝내지 말고 다음 시간에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간을 너무 지냈어. 좀 빨리 해달라고 사무장이 지금 아까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었는데 이 얘기를 내지 못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자, 예. 그래도 사무장이 하면 되지, 일단 나한테 시켜. 우리 금년 3년째 금강경 강송대회를 하는데, 금강경 강송대 여러분 잘 아시죠? 금년에는 제 원이 있어요. 금강경 강송대회에 그야말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전국 불자들이 진짜로 그 모습 보고 환희심이 나도록 이제 미리 좀 접수를 해가지고 미리 예행 연습을 좀 시키게끔 좀 해주세요. 그런 큰 행사를 할 때 예행 연습이 없이 불교가 행사가 꼭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어설퍼, 불교는 행사만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예행 연습을 좀 하면서 하게 미리 좀 접수를 하고요. 근데 아이고 나는 자신 없다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금강경 외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네, 지금 11월 언제죠? 시험 치른 날이 11월 16일. 그럼 보세요. 8, 9, 10, 11. 금강경 하나 외우는데 한 달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앞으로 석 달, 몇 달 남았는데 지금 외워도 되고, 이번에는 금강경 강성대회에 외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 쓰는 것을 잘하는 사람, 또 외우도 못하고 쓰도 못하는데 금강경 뜻을 해박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 근데 금강경 이해는 하나도 못했는데 금강경 아는 구절 하나를 자기 살림살이에 정말로 적용을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렇게 다 뽑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금강경을 생활하는 사람 있죠. 생활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뽑아서 시상을 할 건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자신 있어도 전부 응시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네.